누가복음 9장 43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중간부터인데 43절 그 둘째 줄에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라. 자,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이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주고 다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그 패역한 시대,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살펴본 대로 패역한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패역한의 뜻의 근본적인 의미는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다 어긋났다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 어떤 길에서 또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에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뜻이 뭔가 하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뭐 성경 공부하고 부흥회 때 죄는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궁수가 활을 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데 맞춘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뜻으로, 다른 그 옆에 있는 이런 뜻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패역도 길에서 벗어났다. 원래 걸어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 그런 세대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3절, 44절에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다른 곳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사내들인에 넘기고, 사내들인은 빌라도에 넘기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고, 계속해서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 수 있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시대,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를 다 넘겨버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두세 차례 더 예고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타이밍 때에 제자들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고하는데 제자들이 그거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그걸 이미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몇 명? 노원,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조차도 아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이 듣는 것 참 잘 못 듣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갑니다. 자, 패역한 시대는 길에서 벗어난 세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벗어난 세대에, 그 길에서 벗어난 세대를 향하여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모범인가?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길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닥친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막 관계가 어그러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모든 종류의 고난. 신앙생활을 하면은 꽃길이 활짝 열리는
이 꽃길이 활짝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물론 우리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혼은 영생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패역한 세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따라간 길이 뭐냐? 그 가장 쉽게 말하면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닥치죠. 어려움이 닥치죠. 그러나 그 차이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고난이 닥쳐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고난이 또 극복되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차이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패역한 세대에, 길을 벗어난 세대에 그 길이 무슨 길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보면 그래도 이 제자들이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나오고요. 자, 그 표범으로 그 본으로 46절에서 48절 보면은 제자들이 틈틈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누가 크냐, 이 서열 정하는 거. 참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서열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뭐 가장 보면은 탑 랭킹 50위 안에 드는 대학교, 뭐 탑 10위 안에 드는 회사, 뭐 가장 그 미국에서 아름다운 도로 50번째 하는 도로, 뭐 공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보면은 어느 것이 1등일까, 어느 것이 꼴찌일까, 그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서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어느 것이 크냐, 이제 제자들이 바로 질문을 하고 자기들 간의 논쟁을 계속해서 벌여왔던 그 논쟁하고 똑같은 심리입니다, 우리 안에. 자,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냐라는 말은 진짜 뭐 키가 크다 그거 아니죠.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서열이 더 높으냐, 그거 따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끼리 막 이게 어떤 뭔가 논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패역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이 판국에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까? 그런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런 걸 묻고 논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거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듣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고, 관심이 없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서서 자기들은 뭘 얘기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전번에 얘기하지 못했던 거, 전번에 결론 내지 못했는 거 지금 또 얘기하자. 무슨 누가 크냐? 그거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관심에 꽉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내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심과 관련된 주제가 생길 때, 거기에 관련된 생길 때면 그것만 싹 듣고 나머지 말씀은 나 지금 관심 없어, 안 듣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설교자가 그 고난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얘기해도 그걸 뼈저리게 안 듣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공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그러나 자, 여러분 이제 10년 내에 복 받는 비결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그러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10년 내에 이거 어떻게 복 받을까? 그러나 고난의 길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헐어지는, 내게 관심이 아니까.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더 중요하냐, 그걸 얘기합니다. 자,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자,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누차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뭐 계속해서 들어왔지 별로 이게 충격이 안 되고 자극이 안 됩니다.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신선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기 위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또 다가오는 뉘앙스가 다를 겁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 특히 사복음서는 하도 많이 읽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큼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충격적이고 자극적으로 안 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고 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걸 과연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자, 왜냐하면은 그 당시 어린아이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고 종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은 인구 카운트 할 때도 어린아이는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좀 요걸 좀 과감하게 말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제자들조차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용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오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은 뭐 한국도 그렇고 우리 미국도 그렇고 젊은 부부 들어가면은 뭐 어린아이가 그 집안의 최고 상전 아닙니까? 최고 상전이죠. 하기야 뭐 자녀들도 1명, 2명 낳는데 최고 상전이죠. 옛날에 뭐 10명씩 낳을 때야 뭐 그 밥 먹을 때 10명이 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밥 먹고 치우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보면 어린아이, 지금 어린아이에 대한 귀중함과 이 당시 어린아이의 그 존재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사람 취급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미천한 존재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미천한 존재를 데리고 와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미천한 존재를 사람을 카운트할 때 카운트에도 넣지 않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영접하고 어린아이 영접하고 똑같은 것이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별로 충격적이 아닌데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제자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해를 못할 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인격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낮아지지 않으면 영접을 못합니다. 영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려놨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미천해지지 않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그래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더 진짜로 제일 큰 자가 될 수 없다. 제일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제일 큰 자가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내게 들어왔는데 우리 집안에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가끔 보면은 우리가 어느 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런 데 가면은 대통령 누가 다녀간 식당,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가다가 여기 대통령이 누가 갔대, 우리 가서 뭐 하나 먹을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뭐 이렇게 핫도그나 먹을까, 반드시 거기는 유명한 식당이 되고 그 식당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한번 방문하면. 자,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것은 그 식당으로서는 대통령을 영접한 식당이 됩니다. 그래서 늘 어디 가서 그랬죠. 우리 식당은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굉장히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영접한 식당이라면 그 식당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식당 다 봐도 하나님이 다녀간 식당, 이런 식당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자, 대통령이 다녀간 식당도 가치가 높아지는데 하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라면 그 가치가 제일 높아지는 것이죠. 자,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건 논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크기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크지,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하는 게 뭐냐? 이 낮고 천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생각한 건 제일 크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하고,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하천지 차이로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제일 끝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가장 작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만큼 낮고 천해야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놀 때 어린아이들은 자기하고 똑같이 되니까 노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레벨.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어린아이와 똑같은 레벨이 돼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가장 큰 자가 되는, 그런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뭔가 하면, 네가 진짜 세상에서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진짜로 낮은 자가 되면은 제일 큰 자가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거 제가 괜히 몇 분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애썼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낮아져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낮아짐의 가치와 영광을 알고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와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낮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 것. 낮아져야 영접하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접하고, 그게 진짜로 큰 자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겸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잘했다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예수님,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자, 여기 주는 주 예수도 되겠지만은 주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이 주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 들지 아니하는 것을 제가 보고, 예수님,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잘했지요, 이 말이에요. 아니, 저런 거는 우리가 해야지. 왜 저 사람이 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했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50절에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하도록 놔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놔둬라. 물론 우리 그룹에 들지는 않았지만 꼭 우리 그룹에 들어야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거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다. 그거 막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볼 것은 이 요한의 생각,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데요. 우리 편에 들지 않으면, 우리 그룹 안에 들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도 그게 기분이 안 좋은 스타일.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 집단 이기주의라 그러죠. 우리 집단이 이 좋은 일은 우리 집단만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집단이 하는 일만 좋은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요한에게 딱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파당이 많았습니다. 이런 파당 저런 파당.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파당, 이런 파당들이 많은 시대에 있으니까 자연히 그런 생각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파당적인 생각하지 말라.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요거 같은 맥락으로 51절에서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요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갈릴리는 북쪽, 예루살렘 남쪽에 내려오니까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기약이 찼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실 타이밍이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가기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52절 사자들을 보내셔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그 중간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지역하고 다른 유대 지역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구약 시대로 올라가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을 때 아수르 사람이 이 지역을 침략해서 아수르는 그 침략한 지역에 혼혈 정책을 쓰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하고 그 수도의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시켜서 혼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자기 민족이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였다고 해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도 당연히 자기를 무시한 유대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집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지. 그 역사적으로 이게 지금 수백 년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북쪽에서 예루살렘 여기 있다면 똑바로 안 오고 중간에 사마리아니까 오다가 삥 둘러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때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삥 둘러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사마리아 지역은 더러운 지역, 부정한 지역, 피가 섞인 지역에서 서로 왕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화해적인 그 부정한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땅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들어갔는데 5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배척했죠. 왜 배척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를 부르지 않고 곧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서 뭐 하루를 유할 수 있었겠죠. 유할 수 있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선생님들 한 10명이 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당신들 나가시오.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 못 되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는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전 가기 위해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오래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간의 갈등, 그 관계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쫓아낸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울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성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나왔잖아요.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 예수님하고 그 대화하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장소가 뭐 중요하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냐. 그게 요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성전은 그리심산, 이게 진짜 성전이지 뭐 예루살렘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파, 그리심산 성전파가 꽝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이니까 야, 그러면 나가, 빨리 나가서 배척 당해서 예수님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또 그렇다 칩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그러니까 성질이 그렇게 온순합니까? 성질이 좀 더럽죠. 자기들을 쫓겨났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아, 예수님, 이거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전애들 다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쫓아낸다니까요. 그래야 되겠죠. 자기는 또 잘하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칭찬받는 그런 의향도 있겠죠. 이 둘이가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명령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 좀 혼쭐을 냅시다. 우리를 쫓아내다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나. 누구를 꾸짖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습니다.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런 말하고 똑같죠. 자,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예배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집단 이기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만 진짜야. 다른 데 예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해서 쫓겨났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그러니까 되갚아 주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복수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요게 참 보면은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구를 복수하려고,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복수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게 바로 이런 것들이 사탄이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여서 능력을 잘못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사탄이 나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을 먹어보라. 전부 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기적적인 일들, 네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을 이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옮겨버리는 것이 사탄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을 명하여서 복수 한번 합시다. 본때를 보여줍시다. 요겁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화가 났다고 해서 네가 보복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야. 본때를 보여주려고 네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보복하거나 나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그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와 그 모든 능력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야 가자. 다른 마을로 해서 가는 겁니다. 자, 57절부터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따른다는 말은 전형적인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나는 거처도 없는데 네가 나를 따르냐?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얼마나 고난 당하겠느냐?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결론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스승님 나를 우리말은 제자로 받아주고 내가 스승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면 굉장한 고난이 있을 건데 나는 집도 없어. 너 나하고 같이 집 없이 노숙할 수 있겠니? 너 나하고 같이 집 없이 밖에서 계속해서 나를 따르는 살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불편하고 고난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할 때 너가 나를 따르면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이번엔 가다가 어떤 사람을 부릅니다. 그냥. 자, 앞에는 한 사람이 왔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릅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좀 혼돈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을 했을 때 장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거는 누구든지 허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자기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주 장사도 지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이 부모가 이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이 명을 받았던 이 사람의 부모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은 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안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따르겠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하고 따르겠습니다. 언제? 몰라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돌무덤에 그 시신을 이제 묶어서 이제 놔둡니다. 그러면 한 1년쯤 지나면은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죠. 그래서 그 뼈를 다 움츠려 가지고 그 장례 돌로 판 무덤인데 이 뼈만 또 따로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사를 두 번 치르는 셈이 되죠. 1차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시신을 그대로 두었다가 1년이 지나면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다시 추려서 하는 2차 장례. 그리고 거기 한 1년 정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면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뼈를 추려야 되는 1차와 2차 사이에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은 이미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뼈를 추리고 2차 장례까지 하고 오겠다는 그런 말인데 이미 거기는 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하는 의미는 똑같죠. 이 명을 받은 따르라고 명을 받은 사람들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겠다는 겁니까? 좀 연기해 달라는 겁니까? 이게 이렇든 저렇든 좀 연기해 달라. 그 명분이 뭡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 장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장사하는 것도 미루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제자도에 있어서 그만큼 시급함 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지금 즉시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때 웬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들어보면 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적당한 핑계를 그것조차도 연기하지 말라. 지금 바로 따르라. 그게 지금 이 제자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말씀을 들어보고 주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만, 내가 지금 빨리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자,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빨리 갔다 와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바로 오라는 겁니다. 가족하고 작별한다고. 그럼 우리말은 네 가족은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자, 유대인들은 엄마, 어머니, 아버지, 동생 이런 가족도 있고 가족이 뭡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때 친족까지도 친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족하고 작별하고 올래? 사돈의 팔촌까지? 이것도 뭐 몇 개월 걸리고 1년,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다 찾아서 인사하려면. 그러니까 앞에 거나 부모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의미나 가족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의미가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죠. 왜? 지금 아니고 좀 있다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좀 있다가 하는 것을 잘라버리죠. 아니다.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따라. 가족하고 작별한다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 사실은 말은 뭡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여러분 쟁기를 잡고 밭일을 하는 사람은 앞을 봅니까? 뒤를 봅니까? 앞을 봐야 돼요. 뒤를 보면요, 밭 가는 게 엉망진창이 다 돼요. 합당하지 않아요. 이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면 안 되고 앞쪽을 보고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네가 왔는데 또 가족이라는 것을 뒤돌아보는구나. 너 가족에게 작별을 하다 보면은 그 미련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지금 바로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저런 때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압니다. 근데 지금 말고 좀 있다가, 여러분 좀 있다가 그 사이, 그 좀이라는 사이에 수백만 가지의 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시급하다는 의미도 있고 연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을 많이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걸고 다 연기해서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보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는 순간에 롯의 아내처럼 전부 다 소금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늘 앞을 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핑계를 좀 잘라버리고 주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연기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앞세우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의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으로 두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 토, 일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 한 2년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이 좀 나태해졌고 많이 게을러졌고 많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강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이창근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속히 멈추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